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1절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진짜 응답받는 복음 누리는 집중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나만의 누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는 응답의 시간들이 있으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내 인생의 미래의 길이 되시는 참 진리 되시고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는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의 영혼이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되시는 진짜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역권과 서론 메시지가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읽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구역공과 22주차가 있거든요. 제가 서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알고 누릴 때 내게 복음이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열매로 증거가 맺어져 증인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복음 누리는 집중의 삶을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 끝없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던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없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항상 기도로 예배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과거는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은 지옥과 같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또 미래는 보이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무능한 인생이었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캄캄했던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고 오늘의 삶도 천국 보좌의 응답이며 미래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최고의 인생으로 완전 재창조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천국 보좌의 문을 여시는 열쇠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혹시 다른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들을 직접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답을 붙잡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작은 틈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함께함의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들키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교묘하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만큼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개인, 자기 스스로가 문제 앞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방법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체에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다른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다른 힘이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네피림의 세계입니다. 수준 높게 명상 운동을 통해서 귀신 들리게 하는 네피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을 경험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 중심의 틀린 방법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고 오로지 응답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런 틀 속에 딱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돈만 있으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가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응답으로 임하는 악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오직 응답에만 관심을 두고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와 복음 누림의 신앙생활이 사라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받는 복음 누리는 집중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393의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힘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응답받는 복음 누림의 기도와 비밀이 없으면 네피림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네피림의 심부름만 하다가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살리게 됩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서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 누리는 현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인 절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붙잡고 집중하는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누림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붙잡지 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현금이 두둑히 있는데도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도 못 사 먹고 쫄쫄 굶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지금 숨을 쉬듯이 영적인 숨을 쉬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나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호흡이 어디서 살아납니까?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형상이 살아나게 되면 비로소 나의 삶에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현장이 살아나 버립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빛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집중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지 않고 말씀 따라 가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간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성공을 했다 해도 바람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는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틀린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틀린 생각에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틀린 생각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아무런 영향력 없는 무능한 삶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가장 먼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응답받는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진 증인들로 로마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에까지 쓰임받는 완벽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모이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면서 이들의 삶은 절대 가능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많은 종교단체와 3단체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눈앞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네피림 운동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경험하고 더 깊은 네피림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영적인 역사의 흐름,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누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을 가지게 될 때 237 세계 5천 종족 다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와 있는 다문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 흩어져 있던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보내셨는지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삶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에 15개 나라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25시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에덴의 축복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393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내 영혼 속에 충만하시도록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도록 실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언약 잡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삶에 집중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있는 그 학교, 학업을 살리고 직장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또 이 네피림 시대까지 이기고 정복하고 살리는 393의 능력까지 393의 힘 가진 증인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살리는 진짜 응답 가진 복음 누리는 집중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